반주자의 예배 송용으로 대림절 첫째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절기를 맞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뒤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한 것, 함부로 행동한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라 없는 자의 구원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대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대로 우리 영원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박경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날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주간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올리오니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내 뜻이 무산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들 예배를 통해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생거진청교회를 기도드립니다. 23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옆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24년에는 성도들 옆자리가 하나도 빈자리가 없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즐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헛된 것을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소중한 시간에 나온 모든 이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을 준비하는 이강래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힘들지 않게 찬양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의 자녀의 오신 그가 주님이라 우리가 알기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일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나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주셨거니와 하라. 같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한 자를 나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많은 선물 중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한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을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신약은 그래서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관에서 탄생하신 그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초림 예수 또는 재림 예수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또 다르게 좀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가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에서 신약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여기까지가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400년이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그 400년의 기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간에도 있었겠는데, 근데 특별히 이렇게 드러내거나 뭐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400년 기간이에요. 이게 중간 시대라고도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그 선지자가 말라기서 4장을 보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름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메시아 전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신다. 이사야에서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는 그러한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샤가랴고 제사장이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좀 젊었으면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못했을 때 꼭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또는 삼손의 부모처럼 아기를 못 낳을 만한 그런 나이가 이제 됐을 때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임신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아이를 이제 갖고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데 그 요한을 우리는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요한의 이름, 동명이인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서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둘인데 이걸 좀 구분하려면 이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요한인데 그 요한의 이름이 둘셋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요단강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이게 욕 같은 말이거든요. 얼마나 그가 당당했으면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서민들이나 힘없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또는 임금을 향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말라기 선지자 다음으로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타난 그 선지자 다음으로 나타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서 요한복음에요 직접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먼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마국간까지 찾아가서
자기들이 만났던 그 천사의 이야기를 해줬고, 또 동방에서부터 3명의 박사가 찾아와서 그 낙관에 있는 아이에게 경배하며 이제 보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분이 특별한 인물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인물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인물인 것을 사람들이 증언했고 증거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첫 소리를 내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난 이야기가 뭐였냐면,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면 그냥 임금님이 행차하는 게 아니고 앞서가면서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귀를 비켜라, 모두 엎드려라, 절을 해라.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 구약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도록 이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할 때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그를 추켜 세웠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심지어는 저가 그리스도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약 세례 요한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이랬으면 추종자들도 생겼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자, 그러는 중에 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서 왕으로 이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인데, 그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제수죠.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불의를 행했을 때, 이 불의에 대해서 누구 하나 외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향해서 불의를 외쳤어요. 그런 잘못된 일이라고,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고 크게 외쳤을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해.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세례 요한에서 특별한 인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헤롯 역시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은 바 있고 자기가 느낀 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둬뒀어요. 나중에는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그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신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사랑을 보여서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의 갈등 속에서 혹이나 내가 정말 그분의 길을 이어봤는데 내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판단을 해서 내가 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혹 저분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실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이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6절 보면요, 그 해답이 나와요. 6절 보면 그 부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세례 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는 정말 거칠 것이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고 자기가 당당하게 말했던 세례 요한인데, 옥에 갇히고 나서, 옥이 어떤 데는지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고 많은 심적인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혹이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우리 고사 성어 중에 또 이게 사자성어라고 나오잖아요. 각 사자성어 중에 이 세례 요한에게 딱 적합한 말을 제가 생각해 놨는데 이번에는 반신 반의.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편으로는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이나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볼 때는 세례를 베풀고 막 성령이 예수님 목에 막 임하는 걸 자기가 볼 때는 아 저분이구나. 보라 세상 제일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인데 점점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자꾸만 의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혹이나 자기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막 뜨거웠을 때, 확신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타성이 붙고 이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환경이 바뀌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혹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기질 않는가. 지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자성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좀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자성구 중에 하나가 시종 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시종 일관 똑같은 믿음 안에서 아니 더 나은 믿음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기뻐지는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게 예전에 그렇게 뜨겁고 예전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뭐 남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가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혹이나 있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또는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뭐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깊이 잘한 일이 뭘까? 저 우리 박경서 집사님하고 정득현 집사님하고 계속 생각하는데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장가 간 거,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을 그래? 황영우 집사님도 그런 마음 있죠? 이제까지 제일 잘한 게 손 집사님 만난 거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세거진천교회 나옵니다. 네? 세거진천교회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전현 집사님도 속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거는 옆에 있는 이보은 권사님 만난 거다. 자,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뭐 잘한 게 많고 정말 잘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건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은 문을 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바르게 믿었던 그 신앙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준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신천지의 모습.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구의 어떤 신천지 모임 속에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심지어는 그 신천지 교주가 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국민 대사관을 하게 되고 또 큰절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20일 전이에요. 대구에 있는 운동장에서 신천지 졸업식이 있었는데 10만 명이 졸업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 실체를 알게 되고 그런데 신천지가 하는 그 전도 전략이 뭐냐면 그냥 아무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신자들 대상으로 한다고요. 추수꾼이 추수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다니는 성도들을 포섭을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래가지고서 데리고 간 것이 신천지의 이 성경 모임인데 거기에 10만 명의 졸업생이 모였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졸업을 했다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뭐 퍼센트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포섭 대상이 바로 기존 신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안 잡히고 느낌이 없잖아요. 빠지지 않아 봤으니까. 근데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예, 저녁 때 뉴스를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뉴스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 뉴스를 보니까 어느 패널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도소에 수감자 중에 처음 교도소를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뭐 2번, 3번 이렇게 교도소를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질문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처음 교도소 가는 사람하고 2번째 교도소에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두려워할까? 여러분 몇 번째? 첫 번째, 2번째? 그 패널의 이야기는 2번째예요. 첫 번째 가는 사람은 두려움은 있지만 그 교도소가 어떤 분을 전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두려움 속에 가는데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에 체험한 거 있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2번째는 더 가기가 싫고 더 두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자체가 그렇던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갇혔던 그 감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겠다.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주기철 목사님 그 전기를 보면 일대기를 보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뭐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흔들렸어요. 왜냐면 그냥 신사 앞에 머리만 한번 조아리면 머리만 숙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지금 자기는 노모가 계시고 또 교인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흔들렸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 흔들렸던 목사님에게 순교하십시오. 어머니와 아이들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에 의해 사실은 용기를 얻고
마지막까지 이 신사참에 반대해서 순교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그 내용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답이 6절이에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는 말이 나와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다시 6절로 가서 보면 누구든지란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란 말 안에 세례 요한도 포함될 수 있고 목사도 포함될 수 있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가. 우리 인생 속에서 실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 뭐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 흔히 좋은 대학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게 정말 좋은 대학인지 모르지만 스카이라면 스카이. 서울에 있는 뭐 대학, 그 대학 중에 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를 알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얼마나 신앙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존교회에서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한번 이단에 빠지니까 그 실족하더라고요. 자기 아파트 받아서 다 교회에다 갖다 두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모습을 제가 30년 전에 봤어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에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목사도 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모태 신앙자도 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도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만났다고, 주님과 대화했다고, 도마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져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그때야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손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꼬꾸라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그 말씀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주이신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서 너의 고할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다시금 주님을 대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약해져서
또는 그가 의심을 갖게 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를 이루어서 메아리 쳐오르는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2월달 요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싸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호련이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아멘.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돌아와서 외울 수 있으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또 우리 김선호 권사님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서울에서 우리 김은자 성도님 모셔서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두 분만 오셨는데 꽉 찼어요. 우리 박경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빈자리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강수 집사님은 양쪽 빈자리가 많으니까 거기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3명만 전부하면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여기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리기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마치면 재직총회를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명단 각 부서 구역 명단 다 여러분 별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별지를 다 뒤에 넣었는데 보시면, 그리고 재직 임원 중에서 감사 임원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현 집사님 또 윤인자 집사님이 내년도 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 그 외에는 이렇게 부역을 좀 이렇게 다시금 재편성을 하고 자치회 일남선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있는데 임원을 여러분 스스로 뽑지 못하니까 제가 임의대로 그래서 세웠어요. 그래서 1남선교회는 황윤도 집사님, 총무는 정덕현 집사님, 1여전도회는 김봉희 권사님, 총무는 김남희 집사님, 2여전도회는 정미경 집사님, 총무는 이광선 집사님 이렇게 1년 동안 해주시고, 구역 강사는 매주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또는 2달, 3달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구역장님하고 강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좀 교제하고 또 친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좀 보시고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성경 퀴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순서대로 나오진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대로 나오냐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어쨌든 보시고, 중요한 거는 책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책 오픈북이에요. 펴놓고서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누가 빨리 찾느냐가 아니고 빨리 좀 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금방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셔서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맞히지 않겠나. 지금 관심이요 외국에서 더 많아.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누가 1등이냐고. 그래서 아직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보내 몇 문제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신약 성경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절대로 안 돼 해서 지금 포기한 사람이 보여요. 맨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말씀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미경 조사는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사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이나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주미경 전사님에게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성탄절 예배가 월요일 날이에요. 25일. 24일 날 성탄 주일 예배 드리고 25일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혹 세례 받으실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이강래 종사님과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무슨 악기든 좋아요. 우리 신원수 집사는 오카리나하고 주민권 전은 바이올린할 거고 또 김우숙 권사님이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대요. 그리고 손행자 집사님하고 표록 집사님이 기타를 좀 배웠다고 하니까 한 곡씩 아주 간단한 거 장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악기를 좀 배운 사람들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뭐 탄일종이 땡땡땡만 해도 되잖아요. 트라이앵글도 되고 다 되니까 합주를 하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해서 한 곡 또는 두 곡 정도 성탄에 대한 꼭 찬송가가 아니어도 돼요. 아주 간단한 어린이 성탄 노래 있잖아요. 그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25일날 성탄 예배는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하하고 우리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막 강요할 거예요. 표 집사님 빨리 기타 치라고 빨리 하라고 그 배운 거 썩히냐고 이제 얘기할 때 손 집사님도 전에 열심히 배웠다가 가르친 사람이 그만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중단을 했대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박경수 일단 뭐 하고 싶은 거 뭐 배운 거 없어요? 섹스폰 하겠습니다. 섹스폰! 그게 나오니까 우리 황경원 집사님 뭐 한다 그러지? 뭐 장고였어요? 야, 저 박수 치는 거 봐.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씩 전인들 위해서 1인 1학기 하시잖아요. 저도 해야 되겠네? 크라니네. 안 한 지가 1년이 넘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뭐 하셔요? 크라니네. 연습해야지 이제 지금. 어쨌든 하나씩 한번 해서 해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일 날 성탄절 내에는 우리 이강숙 보사 집사님도 뭐 하나 우리 김우숙 권사님이 눈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2장 1절 하시겠습니다. 악기 연주할 때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은 이강래 조사한테 얘기하시면 좀 레슨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곡씩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의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승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길을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